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 분이나 화 때문에 죄를 짓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것을 그 분과 화 때문에 죄에 이르기까지 묵상하지 말고 그것이 열매가 되기까지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분이나 화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틈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 7장 24절을 보면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면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감당해낼 수 있으랴. 혹시 여러분은 물을 범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이 불어나 넘치면 그것을 감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비가 너무 와서 집이 떠내려가고 차와 사람들이 물살에 쓸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노 조절 장애 자기 진단. 화가 나면 가끔 물건을 집어 던진다. 너무 흥분하면 누군가를 때릴 수 있다. 남에게 호통을 치면 나도 맞서서 호통을 친다. 나에게 호통 친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싶다. 나도 모르게 시비조로 행동한다. 나의 의견이 다르면 무시하고 내 의견만 말한다. 대화할 때 언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험담을 늘어놓는다. 거짓으로 협박을 자주 한다. 종종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것은 매경 헬스에 나온 글입니다. 여러분은 분노 조절 장애 항목에 몇 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분노라는 단어에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분노 때문에 너무 힘든 적은 없으신지요? 직장과 가정에서 왕따, 무능력자라고 놀림을 받고 집단 언어 폭력을 당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싶으신가요? 그것에서 도망치고 그것에 가기 싫어하실 것이 아닐까요? 얼마 전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의 사람이 위층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했다는 뉴스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제어하는 사람은 역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역사란 히스토리, 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노 때문에 이를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두 번째, 그 분이나 화 때문에 죄를 짓기가 쉬워진다는 것과 세 번째, 해가 지도록 품은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곤 했습니다. 그것은 참 얄미운 짓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웅덩이나 던져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단순하게 왕따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마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 노예로 팔려갈 때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형님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모세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옳고 그를 때를 따질 때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 사막 가운데 인도하여 물 없는 곳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분을 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참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분을 내어 지팡이를 내리칠 때 쓴 내리치다의 단어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을 때 썼던 단어와 같다고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인류 최초의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도 세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반겼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옳은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하고 물으셨고,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들에 있을 때 그의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동생이 형 왜 그래? 형 왜 그래? 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죽을 때까지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 때 그의 대답은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의 감정이 어떠했길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여기에서는 그 분과 화해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틈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최초의 살인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일깨워 주십니다.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이런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매일 같이 기도합니다. 얼마 전 딸과 아내가 대화를 하다가 말로 인해 오해가 생겨 딸이 화가 난 채로 제게 왔습니다. 딸이 분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 설명했습니다. 제가 들어주다가 딸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내가 잘못했어 라고 했더니 딸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와서 내 얘기를 다 들어보지 않고 왜 잘못했다고만 하는 거야? 하고 하길래 저는 잠시 이 자녀를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른 분노 중에 있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딸의 감정을 추스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말로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분과 화해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틈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흔히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전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한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할 수 있으랴.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정령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생각나고 그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분이라는 것이 악마로부터 온다고 생각이 들면 그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